자, 내일을 위해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재난을 당하면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날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노후를 예비해 놓지 않으면 노년에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도 다 내일을 위해서 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빼고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인간의 계획과 내 인간의 수단을 사용해서 여전히 비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불신의 영혼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장수와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의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엄청난 설교의 대가였어요. 어느 날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돈이 이렇게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00파운드를 모아가지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300파운드의 돈을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가져다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꼭 써야 될 그 돈, 그것도 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인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 헌금해서 후원회에서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그 새벽 같은 아침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시는 그 고아원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마침 이 스펄전 목사님이 딱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오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 아침 식사거리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빵과 우유를 먹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식탁에다가 다 이 음식을 차릴 준비를 해놔라. 그래서 접시와 빈 접시와 여러분 빈 우유잔을 컵잔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그 300파운드를 줘서 그날 아침에 2,000명의 고아들이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먹었다는 여러분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떤 계획을 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아둔 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나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 선부에 300파운드를 주고 당신의 사무실 교회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의 사무실 위에 봉투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펼쳐봤더니 그 안에 315파운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더 많은 헌금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3학기를 이름도 없이 그냥 도강을 하는 거예요. 청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똑같이 신학교에 지금 입학했을 때 그 처음 마음으로 똑같이 수업을 받고
또 레포트도 써내고 시험도 보고 다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우리 학우들이 다 제가 이렇게 도라이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출석부에 이름도 없고 저를 이렇게 학교에서는 제명을 시켰는데 제가 학교를 계속 가니까 우리 영산신학원의 동기들이 야, 김필자 신학생 이거 돌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가운데서 차비도 없는 상황에서 또 월급이 나오면은 신권 좋은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딱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든지 아니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우리 학우 가운데서 정말 힘든 학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우들한테 그 돈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어머니와 우리 어린 조카, 언니, 딸이 있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 돈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라는 사람에게 주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훈련을 통과할 때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분이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실 텐데 어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어릴 때 부모님 앞에 재롱을 떨어주고 부모님을 웃게 하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이 효도를 이미 다 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나몰라라 한다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서운해가지고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슬퍼하는 노년에 우리 교회 주변에 혼자 되신 독거 노인 할머니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목사님하고 이제 나와서 저에게 말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냐고 혼자 그렇게 외롭게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해하는데 사실은 어린아이 때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엄마 아빠를 아이가 얼마나 재롱을 떨면서 웃음을 줍니까? 그 자체가 벌써 아이가 효도를 다 한 거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여러분 5대 제사 가운데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다 각을 떠서 여러분 내장을 다 씻어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화제로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독교의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망이 났다 하겠죠. 자기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했을 때 그걸 동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산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냐고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냐?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죠. 여호와 이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독자 이삭을 여러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목에다 칼을 대어서 죽이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소리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랜 동안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신 장신대 교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얘기해. 그러나 그 윤리학 교수님의 목사님의 첫 번째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식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은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다 부모님이 돼보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것은 부모의 가슴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뭐라고 하시냐.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바람난 거. 여러분 그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다는 거죠. 외도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많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여성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또 여성 목회자들에게 여자 목사님들에게 젊은 날에 고난당하는 거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상하게 우리 여자 이 목사님들은 남편의 외도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기려고 기도를 해가서 밤낮 부르짖고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그 여성 목회자로 자기를 인도했더라. 수많은 날을 가슴에 여러분 비수를 꽂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는 여자 신도들의 많은 이 고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죽임을 당했어. 그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몇 달, 두 달 전인가 유명한 여배우요 탤런트 남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해를 당했죠. 정말 근데 그 여배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이 연예계 세계에서 활발하게 여러분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하고 외조하고 밀어줬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고통이 무엇인가 했더니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긴 거. 여러분 그래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되는 거.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공무원들이 세상 이치에 박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시는 전에 권사님을 따라서 강남 일대에 설림역 같은데 여러분 역삼동 그쪽에 여러분 그 다단계 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머리가 하얀 분들이 평생 이제 공무원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2억씩 1억 5천씩 여러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그 다단계에다가 다 여러분 투자를 해가지고 다 이루는 거. 그럼 그 사람의 노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물질로 인해서 노년에는 편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쫙쫙쫙 인간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여러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고통은 자신을 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리아살의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에 가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원수인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에 이 선악과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졌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올라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니까 결국 제비 뽑아서 그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큰 물고기가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냈죠. 그리고는 아시는 것처럼 3일 길을 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 길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높은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 니느웨가 언제 멸망을 당할까 하고 고소해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은커녕 놀랍게도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금식하면서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큐메니컬 선교 개념인 여러분 미시오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자들은 이 미시오데이라고 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인을 구원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진보적인 사상으로 세상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 세상, 교회, 이 반기독교적 이단적인 사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큐메니컬 선교 개념 미시오데이에서 나왔던 많은 신학들이 있었는데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있었어요. 또 우리 7, 80년대 한참 도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시 선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경제적 수탈이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돼. 또 여성 해방신학자가 나타나서 남성의 권위에 여자들이 눌려서 고통당한다. 여성을 해방시키자.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해라.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반기를 들고 나왔죠. 여러분 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남미 가톨릭 신부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인권을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80년대 도시산업선교에서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이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근로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냥 그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 인권이나 뭐 근로자 기준법에 여러분 기업가들이나 또 사장들이 그런 개선해 주지 않냐고 그걸 지켜주지 않아도 그냥 근로자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을 의식화 교육, 노조를 형성해 가지고 기업가들에게 부당한 인권 착취에 대항하게 했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신학들을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복음주의적 선교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로 먼저 불러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져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개념으로 이 선교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이 보수적인 사상이나 여러분 합동측의 주장이 바로
이 선교 개념인데 내 정치나 사회에 이 기독교인들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내년에 헌법이 개헌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민명 안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행했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토해냈던 또 나가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남자들이 순리대로 써야 될 성을 영리대로 사용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해서 치명적인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우리나라를 이제 특히 기독교를 여러분 말살하려는 박해하려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위기 속에서 지금 그 소용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 서명 운동하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카톡이나 또 컴퓨터에나 이메일로 서명하라고 보내온 게 있었을지 몰라요.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여러분 유럽이나 아시는 것처럼 북미 캐나다가 전부 동성애 합법화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뭘 여러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여러분 재림을 보류하고 계셨어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가장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그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겠죠. 유대 민족은 여러분 내기서를 통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율, 율법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민족에서는 여러분 이 동성애의 합법화가 일어나질 않겠죠.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의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더 나아가 북미 그 다음에 우리 동남아 쪽으로 대한민국에 여러분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와서 엄청난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이끌어갔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방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여러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 순수 유대 민족은 700~800명밖에 되잖아요. 700~800만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대국이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하나님을 섬길 민족은 여러분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방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이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면서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져 내렸죠. 우리나라 멀지 않아요, 여러분. 내년에 1월에 헌법이 개헌되면서 벌써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돼 있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남는 거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지약된 법을 위정자들에게 제정하게 하사 이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선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정말 교회 안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고 우리가 교인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10만의 종이 있고 6만 한국교회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내년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 감히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을 때
레위서 18장에서 20장에 동성애는 죄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강대사에서 선포할 종이 몇 명이나 될 건가. 지금 미국 같은 유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다 여러분 잡혀 들어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악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의 길점도 변개치 않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60, 70년대 우리나라 6.25 전쟁 걸치고 여러분 36년 일제 치하에 엄청난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한 나라, 가난에 찌드는 나라. 그래서 복음을 타협화시켜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기복주의 신앙에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상 심리로 우리 주님을 따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조차도 자족하는 길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탈북자 선교를 하고 있는 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제3세기로 빼돌려서 여러분 우리나라에까지 오게끔 만드는 사역을 하는 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 여자 목사님이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중국의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배우는 게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산 집안에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10대 때 일찍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불철주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3,000개를 했어요. 3,000개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이 박해를 너무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리스트 1호야. 그 공산당들이 잡으려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여러분 이분이 망명을 가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공산주의 그 박해 아래서 신앙을 지킨 이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출신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다 안수를 받으러 와. 우리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자를 들어 쓰는 거죠. 마지막 때는 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타협하는 자를 쓰지 않아. 그런 자들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 목에 여러분 칼이 들어오고 순교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분이
3,000개의 지하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는데, 미국에도 막 대형 집회 강사로 가는데 영어는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나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써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선교를 다녀.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노라는 우리나라 종들 또 전 세계 종들이 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음, 안수를 받으려고, 어노인팅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집회에 많이 가보니까 전 세계 자신들이 사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에 그 안수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종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종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능력을 로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랬어요. 그분은 여러분 학벌도 없고 인물도 못났고 언어도 못해, 집안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오직 하나, 그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분을 들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는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핑계가 많아요. 돈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건강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오직 원망불평해. 이 요나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서 박농꿀 하나를 자라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박농꿀이 갑자기 자라가지고 요나를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해줘. 그러니까 그 아래서 언제 니네가 멸망할까 지켜보고 있는데 멸망하지 않아. 근데 어디선가 애벌레 하나가 찍찍찍찍 기어나오더니 말은 여러분 박농꿀 그 뿌리를 잘라버리죠. 순식간에 여러분 박농꿀이 다 말라 비틀어져.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앉아있으니까 또 원망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요나야, 너는 이 박농꿀 하나를 가지고 원망불평하는데 저 니느웨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 저 영혼들, 12만 명 되는 저 영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저의 생명들이 귀하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얼마큼 깨달았습니까? 저는 어저께 아시는 여자 집사님, 이 신학생 이분을 통화를 제가 2시간 가까이 했어요. 이분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15년 전에 만나가지고 두 부부, 이 집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이분들을 케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안 변화돼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늘 눈물 뿌려서 언제 집사님 부부가 변화될까 그랬는데, 세상에 신학교에 이제 꽤 됐죠. 벌써 신학 한 3년 과정 지나니까 확실히 변화됐더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사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10년 지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불신의 가정에서 자기 일대로 자기가 예수를 믿어요. 영적 장자로 부름받았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엄청 불교 신도인 그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힘써요. 저는 원통에서 그 언니가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도 가기도 싫고 미워하겠어요, 형제들을.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그 언니가 불쌍하다. 마지막 암 환자들이 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마지막 코스로 갔다.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같이 신방 갈 수 있냐고 이게 전화를 했더라고.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점 성장되어지니까 뭘 아냐, 영혼의 귀함을 알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게 하셨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예비하셨겠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처소가 있다. 예비된 처소가 있다는 것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인간은 딱 두 갈래길로 갈라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인생은.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을 받고 또 사명 때문에 연단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밤잠을 자지 못하게 기도를 시키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 신학생 집사님이 뭐라냐면, 내가 이제 점점 신학교 1, 2학년, 3학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가슴 위에 돌을 하나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체한 것 같이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원래 예수님 믿는 자체가 돌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립시스란 이 환란이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헬라 언어가 뭐냐? 아주 큰 무거운 돌을 머리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한 자유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마귀의 나라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려면 여러분들은 머리에 돌을 하나 이어가지고 정말 많은 고통을 받는 것 같은 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병행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룰루룰 자유다, 행복하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불신의 영혼들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한 지체들, 여러분 우리 손끝 하나 이 끝스름 하나 나도 얼마나 몸을 아프게 합니까? 근데 그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걸 방관하고 좋다 고소하다고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 할 때 밤잠을 설치면서 그 사람을 놓고 중보를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어진 형제 자매, 부모를 통한 육체의 혈육관계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하고 있어요. 전 세계. 나를 움직이는 소명이라는 이 VOM, 이 책 순교자의 목소리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자라고 일컬었던 루마니아 여러분 공산권 지하에서 16년을 감옥에 갇혔던 리차드 버무란트 목사님이 1960년대 미국에 망명당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 $100짜리 타자기 한 대 사가지고 세운 선교회가 이 VOM 순교자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각오한 증인이야.
증인은 뭡니까? 자기가 목격한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여러분, 증인단 자는 순교를 각오해요. 순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통사고 크게 났을 때 플랜카드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새벽에 어떤 할머니가 신호등을 건너가는데 차가 그냥 뺑소니 차치고 가버렸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연락해주면 돈을 주는데 한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목격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교통사고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순교자가 되어져야 돼. 네, 1967년에 리차드 폼브란트 목사님이 사비나 사모님과 미국 땅에 망명 와가지고 낡은 타자기 한 대로 창설한 선교단체. 이 VOM 순교자의 목소리 선교단체는 기독교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공산권, 샤머니적인 나라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공산권에서 박해를 받든지 이슬람권에서 박해받는 자들을 미국으로 여러분 탈출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나 북한 지하교회의 순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대변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이 선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VOM의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소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힌두교권에서, 불교권에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여인들의 불굴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 그런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게 사역의 예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만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엉망으로 살면서 이웃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단돈 1원짜리도 손오백이 싫어하고 돈 계산하고 자기 이득을 따지고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할 말 다 하지 않고 참으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 야, 저 사람 주일날이라고 성경 제끼고 교회 간다던데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 나치들이 600만 여러분 유대 교인들을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기름에 짜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폴란드 출신의 코리텐범 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여동생이 여러분 아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여동생이 그 나치 독일 간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자살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악명 높은 곳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세계적으로 간증학으로 돌아다녔어요. 오늘날 네덜란드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여동생과 자기 일가 친척들을 전부 죽였던 나치 간부가 자기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코리텐범 여사가 속에서
여러분 절규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기름가마에 짜서 죽여도 시원치 않은 저 독일 놈을 구원시켜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기도받게 하게 하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절규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홀텐범 여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온유의 눈빛으로 홀텐범 여사를 바라보면서 홀텐범아, 이제 저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저도 용서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렴.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만 너도 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데서 노임을 받으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윤리가 뭐냐?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누가 못 사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원수가 뭐냐?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 사랑에서의 그 확증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냐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일생을 한눈에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야 그랬죠.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과 또 원수를 만나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랑과 거룩 진리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보였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원수가 용서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초탈해버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지금은 여러분들 알지 못해. 다 지나가 봐야 알아. 감사도 여러분 지나가 봐야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의 모든 필요를 이제 충족시키시며 예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들, 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향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일생 되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